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달 만이에요. 2달 만에, 그죠? 반가워요. 그만하세요. 민망하게 하네. 한국을 갔다 왔더니 여드름이 생겼어요. 캐나다 물이 좋다는 뜻이겠죠. 청춘으로 돌아왔든지.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여드름 약 좀 빌려주세요. 얼굴이 여드름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 좋은 시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갈 때마다 참 우리 교회의 어떤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이 수준이나 레벨을 많이 올려주시고 하나님 참 많은 것들을 또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어떻게 살다 보니까 2021년 마지막 주예요. 어떻게 사셨어요? 한 해 동안 뭐 했어요? 와, 시간 진짜 빨리 간다, 그죠? 이렇게 어영부영 1년이 간 거예요. 전 아직도 체크를 쓸 때 2020년도가 가끔 나와요. 아직도 2021년도가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2022년도로 써야 돼요. 와,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 금방이에요. 전 이번에 가서 30년 전 친구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나이 때 같이 믿음 생활했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땐 다 처녀총각들이어서 다 진짜 철없는 똑같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와, 우리 엊그제 같아. 야,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날 줄 몰랐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해 한 해 갑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돌아봐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즌을 계획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 전해야 될까? 2021년 마지막 주 올해 한 해를 결산하는 말씀인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결산해야 될까? 뭐 잘못한 게 한두 가지여야지. 뭐를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생각하자고. 신앙의 차원에서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처음 두란노교를 시작하면서 이거 진짜 중요해. 하나님 정말 이것은 정말 필요한 거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늘 그것을 다시 전할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 두란노 교회는 다른 데로 이사 가면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교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예요. 그렇다면 사람 많이 모으고 교회 건물 짓는 것이 성공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예배 공간을 세우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돼야 돼요. 우리 교회 진짜 매주 새신자가 오고 막 그랬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청년부가 1000명이 됐어. 우와, 1000명. 좋겠다, 그죠? 수련회 할 데가 없어, 그러면. 수련회 할 생각을 말아야 돼요. 1000명이 어디로 들어가?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있어. 대신 여러분 결혼의 폭이 넓어지겠죠. 빨리 전도하세요. 1000명 참 꿈만 같은 일이죠. 근데 많은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너희 교회 몇 명이냐 그렇게 하나님 안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명 되는 건 하나님 보내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물어보실 거예요. 저에게. 너 이 성도 이 사람 너희 교회 왔는데 걔들 지금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두란노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고 특별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을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 닮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퍼스널리티, 인격이나 캐릭터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 이게 성장, 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것을 결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로고 저거 퀴즈 냈더만요. 이번에 처음 아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맨날 있는 로고라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로고 밑에 사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고를 기억해라. 저 로고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에 불꽃은 목욕탕 표시가 아니고 원천이 아니에요. 저것은 성령의 불이다 이거. 성령의 불. 근데 중요한 건 가운데 컬러가 중요해요. 컬러가 그린이잖아요. 성령의 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예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병 고치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도덕적인 마음이나 그 사람들의 인격은 변화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언밸런스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갔잖아요. 그 주여 내가 땅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을 행했는데요. 막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 너희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세요? 열매를 보고도 그를 안다. 열매. 나타나는 겉에 보여지는 visible 그런 어떤 피지컬한 부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보시는 거예요. 변화된 성품과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 그거를 한번 생각하고 결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뭘 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 거예요. 한 게 없어요. 2021년 여러분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저 또한 힘들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국 갔다 온 거 다예요. 뭘 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세상적인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팬데믹 때문에 다 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올 한 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 여러분의 인격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을 닮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결산해야 합니다. 보통 교회 사역 보고를 하면요, 예산 뭐 하면서 우리 교회 몇 명이 새신자가 등록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쿠바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구제에 얼마를 썼습니다. 와, 이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결산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생각과 마음과 인격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이거는 본인 스스로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거를 열어볼 거예요. 너가 얼마나 사랑했냐.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참았냐. 너가 얼마나 이웃을 품었냐. 너가 얼마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했냐. 이거 물어볼 거예요. 이거를 결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얘기를 할 건데 목사님이 이거 읽어놓고 무슨 설교를 하실까 궁금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들었지.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거든. 이렇게 보면 다들 뭐 하는 거지? 무슨 생각을.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셨던 분도 계실 거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기프트가 있는데 다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망각의 은사. 2년 전 똑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 저 설교 처음 듣는 거라고 은혜 받았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응? 근데 신기하게 예화는 기억하더라고요. 예화는 지난 저 사실은 엊그제 우리 저 그거 했잖아요. 퀴즈. 성탄 이브 때 퀴즈 했을 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옆에서 윤하영 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망각의 은사. 이미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라고 해도 이미 새로운 마음이에요.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복해서 들어서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의 설교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나 저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그럼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끝나고 기도할 때에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나 2021년도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2022년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오늘 예배 말씀 잘 들으신 거예요. 제가 가장 먼저 성경 읽고 은혜 받고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말씀이 창세기 1장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뭐 마태복음부터야 예수님의 얘기가 그냥 대놓고 나오니까 알겠는데 구약에서도 예수님 얘기를 한다고?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딱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희는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런 고생을 할 텐데 그래도 희망이 있어.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너희를 괴롭게 했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 당시에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통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제 누구 아들 그러는데 아버지 이름 대고 누구 아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여자 이름 없어. 다 남자 이름이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경은 보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인 거예요. 누굴 말하느냐? 인간의 씨를 타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언급한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이미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족보도 없고 현실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이 아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요. 실존 인물이 아니래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대요. 누구예요? 이상한 사람은 누구야? 멜기세덱은 누구야?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요.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누구랑 닮았다? 예수님과 닮았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죽는 거 순종하잖아요. 이삭도 순종하잖아요. 아버지 명령을 따라 자기가 죽으려고 그죠? 들고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이렇듯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었어요. 그럼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수님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 표현된 단어들이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단순히 물리적인 창조의 프로세스만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자 창세기 1장을 들으면서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에 궁창을, 셋째 날에 씨 맺는 열매 채소를, 넷째 날에 과일을,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순서만 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패러블, 은유적인 창조사역의 컨셉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기 과정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뭐예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창조가 프로세싱이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말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창세기 1장의 주제를 붙이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컨셉과 하나님의 플랜이 그 안에 은유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깨닫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빛이 있기 전 Before Creation, 그때 뭐가 있었어요? 그때 혼돈하고, 그죠? 공허하며.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창조 전에 어떤 상태인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땅이 지어졌어요? 땅은 언제 지어져요? 모르겠죠. 둘째 날, 그죠? 근데 땅이 왜 여기 나와요? 게다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후, 공허하다는 것은 보후, 비슷한 말인데 틀려요.
토후는 chaos라는 뜻이에요. formless. 뭐가 있는데 막 깨져서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후, 이거는 empty라는 뜻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현준의 방에 가봤더니 굉장히 방이 너저분하게 너무 복잡해. 케이아스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피지컬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은유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어.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빛을 만나기 전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 빛을 만나기 전 여러분 삶이 어땠어요? 혼돈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학점을 채우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공허하잖아요. 마셔도 부어도 공허하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돈 낼 때 공허하잖아요. 지갑에서 돈이 나가면서 nothing, empty 되잖아요. 이걸 가만히 보면 진짜 주님 만나기 전 세상 사람들의 모습,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너무 와닿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어둡게 살아요. 깜깜해요. 죽은 다음에 죽으면 그만이지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생각했어요. 앞을 전혀 몰라요. 깜깜해요. 죽은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 거기는 그냥 안드로메다. 거기는 그냥 다크니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도 지옥도 전혀 모르고 살고 관심도 없었어요. 이게 뭐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살다가 힘들면 그냥 뭐 세상 끝내는 거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는 다크니스가 없어졌어요. 죽은 다음이 내세가 있어요. 그죠? 또 뭔가 그전에는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져요. 질서가 생겨요. 이게 빛을 만난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째 날까지 프로세스를 한 날 한 날 잠깐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씩. 한번 따라 합시다. 빛이 있으라. 첫째 날이에요. 크리에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우리 이제 2022년도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창세기랑 비슷하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과 창세기의 차이는 뭐냐? 창세기의 그 피지컬한 프로세스를, 이거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에게로 연결을 딱 시켜요. 이게 요한복음 챕터 1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로고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 2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 지어졌대요. 그런데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큰 소리로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온 the light,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딱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창조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너무도 신기하게 이런 패러블을 풀었어요. 요한복음이. 그러면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자기 나사렛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몰라요?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빛이 비쳤는데도 몰라. 여전히 어두움인 거예요. 이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신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일단 첫째 날 시작된 거야.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신 분들은 첫째 날 시작된 거야. 이제 공허함이 끝났어. 이제는 뭐 어둠이 끝났어. 이젠 죽은 다음에 뭐가 있고 없고 모르겠어. 아니에요. 이젠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 천국과 지옥이 있겠구나. 이제부터 심판과 이제부터 천국과 지옥이 와닿아요. 이젠 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좀 두렵기도 해요. 이제 내가 끝난 다음에 주님 만나면 이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만날까?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해요. 이게 빛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빛을 만난 사람. 빛의 역사입니다. 근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걸 오픈하거든요. 빛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부 잘하면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돈 있으면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빛을 만나면 이제 좀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처음에 교회 오면 사람들이 찬양하고 막 울고 막 그래요. 울어요 막. 나는 마음이 심란한데 막 저 사람 울어. 기분 안 좋죠. 나도 은혜 받으면 저 사람 울면 더 은혜 받는데 나는 심란하고 아무 생각 없는데 저 사람 울어. 부담스러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근데 빛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예배구나.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점점 알게 되고 죽은 다음에 깜깜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그 영원한 내세가 이제는 오픈됐어요. 아, 확실히 천국이 있어. 내가 함부로 살면 절대로 안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날로 넘어갑니다. 빛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받았어요. 두 번째 날은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님. 디비전 되는 거예요. 디비전의 기준이 있어요. 디비전의 스탠다드가 있어요. 라인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창조과학계 사람들이 이걸 증명하고 이걸 캡슐로 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뭐 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날려면 지금 있는 구름이 다 쏟아져도 아라랏산을 덮을 수가 없대요. 물의 양이 안 돼. 근데 그만큼 덮을 물의 양이 어디 있었냐? 궁창 위에 물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토판을, 인디안 토판을 연구해 본 학자들이요, 4개의 컷이 딱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 드리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거기에 태양이 타원형으로 돼 있어. 타원형으로. 그 다음 장면이 뭐냐? 비가 쏟아져요. 사람들이 막 죽고 막 떠내려가고 방주가 떠 있어요. 이게 인디안 토판이 있다고요. 세 번째는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태양이 동그란색이에요. 동그란 모양이에요. 타원형에서 동그란 모양 아주 정직하죠. 이게 빛의 굴절 현상으로 인해서 타원형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때는요. 이 과학적인 근거를 또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피지컬하게 제가 풀기보다는 하나의 스탠다드 라인이 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디비전 되는 거예요. 나눠졌어요. 나눠지는 기준은 예수님.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자꾸 오게 돼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게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예배 시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오게 해달라고 곽재현 간사님한테 올려달라 그래요. 영상 예배보다 현장 예배가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모이다 보면 이상하게 세상하고 디비전 되는 거죠. 저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저 친구 정말 많았거든요. 친구 많았어요. 저 인간성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가 많았다고요. 싸돌아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막 밤에 3차, 4차는 인하대로 갔어요. 인하대 앞이 싸거든요. 그리고 잠은 어디서 자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공허하고 혼돈하죠.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났더니 그렇게 만났던 세상 친구들과 너무 내추럴리하게 멀어져요. 제가 그 친구들 미워한 게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과 이상하게 자꾸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리고 억지로 해서 만나지. 야, 우리 한번 만나야지. 너무 오랜만이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화가 안 돼요. 내가 관심은 이건데 이 사람들 관심이 이쪽이에요. 한 2시간 만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요. 그 돌아와 생각하죠. 이상하다. 뭐지? 점점 나뉘어지는 거예요.
점점 나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난 뒤에도 세상 친구가 더 좋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자,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눈물 흘리고 바로 다음날 술 마시러 가고 바로 타락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특이한 분들이 물론 계세요. 이 희한하게 빛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갈라져요. 사람들이 뭔가 은혜 받고 나고 뭔가 새로운 멘토를 만나거나 인생의 디렉션이 딱 바뀌고 나면 그쪽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이게 점점 갈라져요. 나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나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빛이 희미해져요. 그리고 빛이 희미해지다가 다시 토후, 보후 이렇게 돼요. 그런데 희망은 있어요. 다시 빛을 또 희미하게 또 은혜 받고 나면 또 빛이 또 뚜렷해져요. 그래서 또 세상 친구들과 좀 멀어지고 세상과 좀 멀어지다가 또다시 신앙생활이 좀 힘들면 다시 또 빛이 희미해져요. 그러고 토후, 보후가 또 이런 무한반복이 없길 바랍니다. 물론 회복이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성장이 언제 성장하면 이제 앞으로 6째 날까지 갈 길이 먼데 계속 거기서 돌고 도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그 사이클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셋째 날로 빨리 가라 이거예요. 셋째 날로. 지금 여러분 이 창조의 프로세스 컨셉마다 여러분 지금 내 포지션이 어디지? 그걸 보시고 빨리 그걸 끊고 올라가야 된다고. 아셨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첫째 날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 없어. 셋째 날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섯째 날까지 다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이 궁창을 만드실 때는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걸 생각해봤어요. 묵상해봤어요. 안타깝게도 그 경계선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봐요. 노아 홍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분리되었다가 구분되었다가 다시 그들에게 갚버려요. 내용상 가만히 볼 때 구원받은 노아 가족들 말고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홍수를 내려야 되겠다 결정하신 거예요. 둘째 날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 한번 따라합시다. C. 예, 셋째 날의 컨셉은 C예요. 이게 뭐냐면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채소. 여기 다 씨 맺는 열매,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보면 열매나 채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씨드예요. 씨드. 씨드란 말이에요. 씨드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깨어짐과 죽어짐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도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다. 첫 미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씨는 한마디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씨는 죽어짐인 거예요. 죽어짐. 자, 보십시오. 혼돈하고 공허하고 토후 보후 그러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주님 만났어요. 울고불고 회개하면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그리고 주님 믿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이 잘한 거예요 라는 믿음이 되고 이제 확실하게 디렉션을 알았다고. 둘째 날 세상 친구와 나뉘어지고 세상 문화와 나뉘어지고 점점 홀리해져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뭔지 아세요? 더 힘든 과정이 기다려요. 죽어짐이에요. 이상하게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주여 막 진짜 옛날에는 친구들과 놀러 가고 옛날에는 넷플릭스로 그냥 밤새도록 밤을 새고 뭐 오징어 게임 이어서 GP 이어서 지옥 이어서 또 뭐 있지? 이거 이어서 저거 이어서 유튜브도 보다 보면 정말 무한 루프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알고리즘에 넘어가서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제쳐두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몸부림치는데 이상하게 힘들어.
믿음 생활도 믿음도 잘 안 들어가고 기도에도 응답도 잘 없고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친구들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막 시련이 생겨요. 이제 내가 세상에서 구분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고 힘든 거예요. 내면적인 깨어짐의 과정들이 자꾸 도전이 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과정들을 다 동일하게 겪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참 교회에서 저는 믿음 생활 잘해보고자 그걸 막 왔는데 교회 왔더니 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왔더니 날 힘들게 하는 마음속에 부대낌도 있고요. 내 생각과 막 부딪히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한 건 이건데 왜 하나님 말씀은 이거 자꾸 이런 마음속에 내면적인 부대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죽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C는 죽어져요. 그죠? C. 자, 말씀 읽을게요.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만나는 씨 모양이고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 그리고 로고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기도 해요. 씨 뿌리는 비유 그죠? 그리고 깨어져 죽음으로 다시 부활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씨는 죽어짐을 상징하는 게 맞아요. 자, 씨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씨가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열매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씨가 갖고 있는 동글동글한 모양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쉘이 깨지죠. 처참하게 부서집니다. 흔적도 없어요. 껍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사정없이 뚫고 나와요. 씨 입장에서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깨진 게 아니에요. 나왔더니 흙이 있어요. 흙을 뚫고 나와야 돼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야? 믿음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 위에 돌이 이만한 게 있어. 환경적으로 도움이 안 돼. 너무 방해가 많아요. 내가 믿음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교회 오는데 자꾸 일이 생기고 막 자꾸 방해가 있어. 돌이 있는 거야, 돌. 자, 거기서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죽어지면 씨만 깨져서 될 게 아니야. 이게 그 주변의 자갈과 환경과 흙을 뚫고 나올 만큼의 강력한 생명력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라운드 바깥으로 나와야 돼. 그때부터 줄기가 스템, 그죠? 그 다음에 브랜치가 생기고 그 다음에 플룻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씨는 바로 죽어짐과 부활을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신앙생활 굉장히 힘들어요. 개념이 없는데 개념 생긴 것도 너무 감사하고 빛을 만나서 진짜 너무 기쁜데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부터는 버려야 될 거, 세상적으로 분리돼야 될 거. 아니 왜 이런 것까지 안 해야 돼? 교회 오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뭐 막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그렇게 강요하진 않지만 신앙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홀리해지는 과정 속에서 세상과 버릴 거 버리고 구분될 거 구분되고 하면서 점점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안에 도전이 생겨요. 부딪혀요. 거기에 깨지고 죽는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겨. 돌이 있어요. 자갈이 있어요. 그거 뚫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너무 힘든데 중요한 것은 이 다음부터가 찐이에요. 셋째 날이 딱 지나고 나면 넷째 날에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해와 달과 별들. 그 다음부터 빛을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거저가 없어요. 고생하고 죽어지고 버리고 분리되고 홀리해진 만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신적 영향력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내 빛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내 안에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씨와 같은 내 자아가 죽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니까 이 베일이 없어지니까 빛이 팍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넷째 날이에요. 이래야 그때부터 쓰임받아요. 그때부터 셀장도 하고 그때부터 전도사도 하고 그때부터 간사도 하고 뭐든지 하세요. 그때부터 빛을 내며 화장 청소도 하고 뭐든지 하시라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해와 달과 별들도 이게 라이트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라이트는 어떤 겁니까? 라이프죠. 그렇죠?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문라이트는 뭡니까? 문라이트는 자기의 빛은 아닌 거죠. 리플렉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겸손의 빛인 거예요. 그죠? 겸손. humble light. humble light. 그 다음에 별은 뭡니까? The light of direction입니다. direction. 별을 보고 쫓아가잖아요. 예수님께로 인도받잖아요. 세 가지 빛은 다 뜻이 있어요. 해달별들이 첫 번째 빛이 있었는데 그건 빛이에요. 그런데 왜 해달별들이 넷째 날에 위치하고 있는가? 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컨셉 가운데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별은 디렉션이에요. 해는 라이프예요. 그죠? 달은 뭐죠? 마디스티,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뭘 해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겸손한 척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은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 교만하고 뭘 좀 잘해주면 막 내가 했다 그러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그러면 겁나서 뭘 해주겠습니까? 겸손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넷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은 창세기 1장 20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자 보십시오. 충만 번성이 여기에 키워드예요. 바다에도 충만하고 하늘에도 충만하고 땅에도 충만하고 뭘 말합니까? 변치 않는 충만함인 거예요. 어디나 충만한 거예요. 다섯째 날의 신앙은 정말 귀한 거죠. 예수님은 어디 가나 생명이 넘쳤어요. 가버나움 갔다가 은혜 베푸시고 나사렛 갔다가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요. 갈릴리 바다 배 위에서도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벳세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요. 어디 가나 충만해요. 이런 사람이 선교사로 가야 돼. 어디 가나. 온라인 예배 몇 번 드렸더니 집에서 드린 예배와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완전 달라요. 한 달 정도 온라인 예배 드렸더니 믿음의 상태가 완전 달라져요. 불신자가 돼버렸어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점점 미끄러져서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세상으로 가고 어느새 나는 둘째 날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빛도 희미하고 깜빡깜빡해요. 다시 어느 순간 토후, 보후, 흑암이 기쁨 위에 있어요. 1년 만에 다시 오픈되어서 얼굴을 보았더니 얼굴에 토후, 얘는 보후, 쟤는 흑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 예배하고 나 혼자 있든지 같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면 이 사람의 믿음은 진짜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심지어 감옥에서도 믿음 변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주님과 언제 어디서건 예배 시간에도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프로세스를 가만히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다섯째 날까지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는 없어요. 여섯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플랜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에요. 이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미지 오브 갓.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성숙의 마지막 골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의 어떤 폼이었고 그것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에 그 찍어내는 그 원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인 거예요. 결국 신앙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겉에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막 만들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면적인 캐릭터와 퍼스널리티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참아내고 인내하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세상적이지 않고 더 홀리해지고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사랑, 그전엔 사랑할 수 없었어. 근데 사랑하게 돼요. 그전에는 기뻐할 수 없었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기뻐요. 이것도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게임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컴퓨터를 끼고 헤드셋 딱 쓸 때 기쁨이 있잖아요. 막 설레임이 몰려와요. 어제 샀던 아이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제 만났던 친구가 나와 같은 크루가 됐어요. 그 친구랑 약속했어요. 이제 시작해요. 로딩이 딱 되면서 막 소리가 나요. 막 사운드가 붕붕붕붕붕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막 가슴이 뛰어요. 오늘 이걸로 밤새도록 난 즐겁게 시간을 갖는다. 이 기쁨이 있잖아요. 이것도 기쁨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데 기쁨이 있어야죠.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이 사람들이 뭐 이 시간에 이러고 있어. 심지어는 12월 31일 10시 40분에 우리 모입니다. 한밤중에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런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열매예요. 여러분 저보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안 기쁘면 왜 할 수가 없죠. 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퍼스널리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퍼스널리티. 이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죄를 통해서 쫓겨나면서 형상이 깨지죠. 근데 다시 말씀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홀리해지고 은혜 가운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형상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면서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우리는 점점 프로세스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가지라 그랬잖아요. 같아요. 그 안에 진액이 성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라 그랬어요. 몸은 피가 통하게 돼 있어요. 피가 통하면 우리랑 더 성분이 같아요. 여러분 누가 간이 안 좋아서 그죠? 이거를 이식 수술을 하는데 이것도 혈액형이랑 다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 그죠? 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몸이 된다는 건 주님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 정착하시고 믿음 안에서 몸이 되어가고 잘 닮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5절, 에베소 4장 16절, 에베소 5장 31절 32절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닮아요. 왜 닮을까요? 한 20년 30년 같이 살면 닮습니다. 말하는 스타일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예전에 명란젓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들었어요. 제가 더 좋아해요. 명란젓 다 깨가지고 참기름 넣고 탁 비벼서 마늘 탁 넣고 파 싹싹 썰어가지고 비벼 먹잖아요. 맛있어요. 비싸서 못 먹지. 그때 내가 또 좋아하지 않아. 저 원래 블랙커피 못 먹었어요. 캐나다 올 때까지 아메리카노 못 먹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맥신 커피가 가장 맛있는 줄 알았어요. 가장 완벽한 비율. 적당히 달달하고 완벽해.
이거보다 맛있는 비율은 없어. 아니 이 쓰리 쓴 거 한약이야? 뭘 쓴 걸 먹어? 물들었어요. 이제는 제가 더 많이 마셔요. 여러분 닮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믿음 생활하면 어느 순간 닮아요. 베드로가 3년 또 쫓아다니더니 베드로한테 너 말하는 게 예수랑 비슷하다 얘기를 한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는 프로세스예요. 2022년도에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 더 닮아가고 더 내가 죽어지고 세상과 분리되고 빛을 내고 충만하다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오늘 버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결론을 맺을게요. 마지막 7째 날, 6째 날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7째 날 안식해요. 그게 사바스 데이예요. 그죠? 안식하는 거죠. 그게 안식하는 거는 마지막 6째 날 다음이 7째 날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앞으로 안식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6째 날까지 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 이게 숙제예요. 첫째 날부터 자꾸 빛 희미해지지 말고 토후 보후 하지 말고 둘째 날에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죽어지다가 에이 모르겠다 해서 떨어지지 말고 계속 파지티브하게. 파지티브 안 되겠다. 전 파지티브가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인 줄 알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이면 안 돼. 코로나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어? 제가 너무 코로나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 코로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돼야 돼요. 네거티브야. 근데 점점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자꾸 뒤로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천국까지 가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시대가 다 됐어요. 지금 엔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오미크론 변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패스틸렌시스 이게 뭐냐면 팬데믹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이제 핍박이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2022년도가 정말 중요하고 이제 2021년도처럼 허송세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갔을 때 주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 이제 오시는 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안식하는 스타팅 포인트예요. 사바스데이의 스타팅 포인트란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의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때 우리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아직도 토후 보후 아직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을 때에 내가 주님과 사랑하고 있을 때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에 나는 죽어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을 때 그때 나팔 소리 듣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준비할 수 있는 2022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 찬양 시간에 찬양의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주님의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2020년도에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결산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길 원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세상이 우리를 끌어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우리 마지막 4절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점점 더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상 맡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플랜을 갖고 계시고 마지막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더라도 많이 있지만 심히 좋았더라는 어디서 멈춰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직분도 감당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다 좋아요. 그건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심히 좋았다라는 어디일까요? 내 내면을 부서뜨리고 내 세상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영적 생활, 믿음 생활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에 마음 쏟아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렇게 내면적인 비전이 변화가 일어날 때에 주님은 심히 좋았더라 하실 거예요. 그거를 올려드리는 2022년도 됐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여러분 뭐 기도 많이 못했고 예배 많이 못 드렸고, 그런 것도 회개하시면 참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도 없이 내가 이것을 내면적인 변화에 내가 힘쓰지 않았던 부분들, 게을렀던 부분들, 멈춰 있었던 부분들, 아니 퇴보했던 부분들, 하나님 오늘 용서하여 주시고 2021년도와 같은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이제 2022년도에는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상을 더욱더 회복하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욱더 회복하는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이 빛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아버지 나는 여전히 세상과 짝할 때도 많고 여전히 내 자아가 죽어지지 못한 채 점점 퇴보했던 지난 시간들, 점점 믿음이 침체되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여, 팬데믹이라는 핑계 여러가지 아버지 연장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핑계 삼아 우리의 믿음은 점점 후퇴하고 있던 건 아닙니까? 주여, 2022년 동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의 영상을 회복하는데 게을렀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못했던 시간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영적 생활, 믿음 생활을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로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 안에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행위는 있었지만 우리 내면이 없었던, 겉의 모습은 있었지만 진정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봅니다. 핵심을 놓치고 지냈던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이제 2022년도에는 우리 속사람이 놀랍게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죽어질 것 죽어지고 분리될 것 버릴 것 버리고 고결하고 너무도 위대하신 우리 인생의 목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작품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변화되는 중에 우리가 나팔 소리 듣고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시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또 그 형상이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한 해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결산하고 2022년도를 시작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두란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